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우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7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17장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네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넷씩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간은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남기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자신의 어떤 업적을 남기고 싶은 사람들도 있고, 자손을 많이 남기고 싶고, 또 재산을 많이 남기고 싶고, 이름을 남기고 싶고, 특별히 신앙이 깊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위해 더 큰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담감을 갖고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은 어찌 보면은 아주 잘 만든 그런 백향목으로 만든 그런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직도 장막에 있다는 것, 성막에 있다는 것이 좀 마음에 걸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집,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런 꿈을 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품은 뜻이, 그 꿈이 좋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내가 내게 집을 세워주겠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누가 짓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죄송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언약의 성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것, 이 둘 사이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의 선한 의도, 그것보다도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일에도 생각했지만 인간의 선한 의도가 아무리 선하다 한들 하나님의 큰 계획, 하나님의 큰 뜻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지금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자, 다윗의 동기가 지금 순수하지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 중심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휘장 아래에 있는 것이 마음에 불편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나단 선지자도 처음에는 다윗의 뜻에 동의합니다. 좋은 것 같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자, 내가 언제 너희 중 한 사람에게 말하여 왜 나를 위하여 집을 짓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느냐. 하나님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자, 4절부터 6절까지가 그것입니다. 왜 나를 위하여 집을 짓지 아니었느냐 라고 내가 책망했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앞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은 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성전의 때가 아니다, 언약의 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신앙의 어떤 교훈과 또 균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신앙생활은 무엇을 할까에 앞서서 하나님께 무엇이 합당한 때인가,
또 하나님께 무엇이 합당한 방향인가를 물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때로는 우리의 열심을 멈추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시는 것,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보시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에게 언약을 세우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놀라운 선언을 하시는데요. 자,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해 보면은요. 내가 너를 곧장 곧 양을 따르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고 그리고 내가 그들을 해하는 자들에게서 보호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선언하신 내용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의 과거, 그리고 현재, 그리고 미래를 다 통틀어서 언급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 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다윗이 목동이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내가 너를 끌어 왕으로 삼았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현재입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내가 대적을 끊고 내 백성을 보호하겠다. 자, 그리고 10절 후반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울 것이다. 다윗은 하나님께 집 지어 드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영원한 집, 곧 다윗 왕조와 그 나라를 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의 왕조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게 됩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다윗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솔로몬에게서 잠시 성취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영원한 나라의 왕이 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느냐, 이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에 관심이 더 있으십니다. 마지막으로 11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 11절입니다.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자, 이 구절은 솔로몬에 대한 말처럼 보이죠. 영원히, 영원한 나라,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표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솔로몬뿐만 아니라 더 깊은 예언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자,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13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히브리서 1장 5절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분명히 적어 놓았습니다. 다윗의 언약은 역사적 왕조가 아니라 복음의 씨앗입니다. 메시아적 예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언약은 우리에게도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기억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크고 더 깊은 약속으로 다윗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가장 큰 집,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세워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 뜻보다 내 계획을 앞세우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더 크신 언약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은혜 위에 순종과 감사로 반응하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은 선한 의도로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드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하나님의 뜻은 더 깊은 데 있는 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백성으로 발견된 것처럼 오늘도 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월요일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육부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름방학을 맞는 우리 자녀들 신앙적으로 더욱더 돈독해지고 또 가족들과 귀한 은혜의 시간을 나눌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